찬양도 하고 서로 또 인사도 나누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또 우리가 인사도 나누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람 이 12장에 읽던 아브람에 대한 말씀은 아마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로버트 A.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 캐나다 분인데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그런 나이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이 하디 선교사는 병원을 지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 교육에 힘쓰고 선교 잡지를 창간해서 문서 선교에도 큰 공적을 남기신 그런 분입니다. 그는 세브란스 의전 아시죠? 오늘날 어디입니까? 연세대학교 병원 아시죠? 세브란스 의전,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사로도 활동을 했어요. 이 하디 선교사는 처음에는 주로 의료 선교에 치중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를 또 이렇게 개최하게 됩니다. 그는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자주 드렸어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방언이나 예언, 신유와 같은 현상보다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예요.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일어났던 1903년 원상 부흥 운동이 그 이듬해 개성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 지난 2007년에 또 100년, 이 평양대 부흥운동이 또 100년이 됐다는 100년의 역사를 또 우리가 기념하면서 어디입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흥운동이 이제 1910년대를 거쳐서 30년대까지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라든가 또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그런 부흥사들이 또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나시겠지만 이 70년대, 60년 후한 70년대 얼마나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을 이루는지 몰라요. 엑스폴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참 부흥을 이루는지 몰라요.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것처럼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말은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러지요.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그리고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잔뼈가 굵어왔던 곳, 참 그것을 떠나라. 떠나기 쉽지는 않지요.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 관계를 말합니다. 자라면서 교제하고 나눴던 친구들, 친척들이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을 떠나라. 바로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각에서 떠나라 그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은 어떤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자, 삶의 터전을 떠나고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떠나고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영향력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라. 세상의 방식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삶의 터전, 나와 관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어떤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 좀 끄십시오. 소리가 좀 끄세요. 소리가 윙 나는데 꺼보세요. 윙 소리가 어디서 나는 윙 소리.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참,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씀이 읽을 때 심장이 좀 벌렁벌렁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야.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민족을 복 주시겠다. 그럼 이 말씀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만드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데 참 얼마나 놀라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그것도 복이지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말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된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형통해진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나로 인해서 이웃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웃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한국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이야, 아멘도 일찍 나오신다. 나를 통해서 참 이웃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하정목양교회 성도들, 그 하정목양교회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정목양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인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잘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끌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들 잘 되고 다 복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화정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교인들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복을 받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일 걸림돌이 되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안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지난번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나 지금 이제 돌아가신 하영정 목사님이나 오카라 목사님, 여러분들하고 다 친구. 홍정길 목사님 제일 그래도 어른이시죠. 그 목사님이 전에 오카라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도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도 자기는 목회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에 실패. 왜 그랬더니만 자기는 지금 너무나 성장주의로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성장주의.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다른 교회 성장시키고 뭐 부흥시키고 뭐 이런 것보다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라.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라. 근데 사실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주위의 모든 환경들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장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기도하고 여러분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저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저 자신도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우리 자매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너무나 참 좋아요. 그래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참 너무나 좋아 찬양. 그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그리고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한다.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또 내가 잘 사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 잘 된다는 것이 꼭 환경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또 내가 잘 되면 주위의 모든 사람도 자연적으로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좀 보게 되면은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못해서 먼 곳을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문화와 풍습에 또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어떤 장소나 지명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광주로 가라, 목포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뭐 대구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면 내가 알려주겠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걸음이 있는데 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바로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해 주지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백세에 얻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 기쁨으로 얻은 그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든지 가면서 번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24장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었다. 야,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는 엄청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장 1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축복받은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로 수임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밤새도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그 다음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둘째라고 서로가 어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고기를 못 잡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잖아요. 찢어지도록. 자기 경험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떠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떠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떠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버리는 것, 이것을 수치로 여겨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그걸 떠나게 되면 망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떠나야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세상 방식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 떠나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옳든지 그러든지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손해하는지 이익되는 일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내 목을 얼마나 불태워하는지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 현재 성도들이 왜 순종하기 어려우냐? 너무나 이성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어떤 철학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지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대인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오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요즘 참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그 대학생들이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전도 퇴치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걸 나눠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전도 퇴치 카드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보면은 뭐 신은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뭐 이런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책들을 다 읽고 와서 나한테 전도를 하라.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래요. 전도하기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지금. 오죽하면 전도 퇴치 카드가 나왔겠습니까? 전도 퇴치 카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 방식, 철학적인 방식,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식적인 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믿지 못합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의 우둔한 그런 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그 우두한 조금 내가 안다고 얼마나 알아요. 내가 경험한 것들 지혜 있다고 얼마나 지혜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를 어떻게 당하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자녀를 데려놓고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들 그들이 뭘 알겠냐 그 말이에요. 뭘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읽었나? 거꾸로 찾으고요. 자,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나왔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같으며 너희의 일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엄청나게 다르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가운데 길이 생겨요. 옆에 벽이 생겨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떼어주라고 하십니다.
장정 5,000명, 그러니까 어린 자와 한 2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니까. 2만 명이. 세상적인 지혜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완벽하게 건넜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떼어줍니다. 12강줄기가 남았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진하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반응이 7절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두 번씩 나오죠? 네? 재단을 쌓았다는 말이 두 번씩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광야생활을 감당하고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는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모든 문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누가 더 이익을 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누가 더 하나님이 이익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살면 내 인생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항상 예배를 앞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예배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아버님들, 부모님들 세대,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리는 세대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세대였어요. 지금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전부 다 예배드리는 세대였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보다 앞선 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에 우리 어머니 미덕행 권사님 무조건 예배요. 예배가 저희 어머니 항상 예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게 예배.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예배를 항상 앞서있어요. 주일에 예배드려요. 주일 저녁 예배드려요. 수요 예배드려요. 또 금요, 옛날에 금요 우리 또 철야 예배도 있었죠. 가정교회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만 예배드려요. 매일 같이 새벽 예배드려요. 그뿐입니까? 애기 낳고 100일 되면 100일 예배드려요. 돌 되면 돌 예배드려요. 또 회감이 되면 회감 예배드려요. 칠순 되면 칠순 예배드려요. 죽을 때 임종 예배드려요. 입간 예배드려요. 장례 예배, 하간 예배드려요. 집을 지으면 지공 예배드려요. 대들 벗으면 상냥 예배드려요. 왕궁되면 왕궁 예배드려요. 집에 들어간다고 입주 예배드려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예배 전부 예배.
오늘 여러분들도요, 무슨 일이 시작되면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언제든지 예배 드린다고 옵설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지 갑니다.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 목사 관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선배들 전부 다 예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는 무척 못 살았잖아요, 솔직히. 예? 6.25 전쟁도 있고 전쟁 통에 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보릿고개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얼마나 잘 삽니까? 원인이 뭡니까? 정치를 잘해서 그럽니까?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어떤 뭐 경제를 뭐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가진 건 없지만은요,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만큼 그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더욱이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1위거든요. 선교사 파송이. 이제 곧 아마 우리나라가 1위가 될 겁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그런 교수들 얘기로서는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1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나라도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 나가가지고 복음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또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또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예배 인생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예배 인생으로 거듭나세요. 아멘. 지금은 또 아멘 하고 가야지. 주일 5일 또 가셔야지, 그죠? 지금은 예배 인생으로 거듭나 아멘 했으면은 정말 죽으나 사나. 난 예배다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은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잘 나오셨어요. 너무 잘 나오셨어요. 한 주간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게 되면 또 이사 예배 드리고 뭔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출발하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화정 목양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순종에서 뭡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잘 되게 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가치관을 떠날 때에 가능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모임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